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계좌씩. 우리 코로나가 자꾸 재확산되면서 코로나 때문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주의 아이오로 밸리 여자고등학교와 블루밍턴 여자고등학교와 농구 경기가 치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밸리 고등학교가 161대 2로 이 블루밍턴 여자고등학교를 크게 큰 점수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신문에 보도될 만큼 큰 관심을 끌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경기 결과로 인해서 한 고등학교 농구팀 감독에게 2경기 출전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한 감독에게 징계를 내렸다면 여러분 어느 팀 감독에게 징계가 내려졌을까요? 자, 161대 2로 한 팀이 이기고 한 팀은 졌습니다. 이 두 팀의 감독 가운데 누구에게 그 경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2경기 출전 정지라는 징계가 감독에게 내려졌을까요? 159점 차로 크게 이긴 팀의 감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승리한 밸리 고등학교의 농구팀은 그 지역에서 최강팀이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와 경기할 때에 보통 70점 차 이상으로 승리할 만큼 실력이 대단한 농구팀입니다. 그리고 패배한 블루밍턴 이 고등학교 농구팀은 그 지역에서 가장 약한 약체 중에 약체팀이었어요. 다른 경기에서도 91점 차로 패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최강팀과 최약체팀이 경기를 치르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승부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승부는 이미 다 끝났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왜 승리한 팀 감독에게 징계를 내렸을까?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겁니다. 지나치게 많은 점수 차이로 상대 팀을 이긴 것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라는 그 지역 리그의 판단 때문이었어요. 이 경기가 전반전에는 104대 1로 끝났어요. 104대 1. 전반전에 어마어마하죠. 후반전 때에 이 이긴 팀의 감독이 주전 선수들을 5명 전부 다 빼냈어요. 그리고 가장 실력이 없는 그런 선수들 5명으로 교체했습니다. 104대 1로 지고 있을 때에 이기고 있는 팀의 감독이 후보 가운데 후보인 선수들을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1대 2로 졌어요. 그리고 후반전 내내 이 패배한 팀은 상대방 팀 코트로 불과 4번에서 5번밖에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패배한 팀에게 치욕스러운 망신을 줬다는 이유 때문에 승리한 팀 감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 감독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미 결정이 났는데 지고 있는데 제일 못하는 애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지게 만들었으니 이런 망신이 어디 있냐. 이건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 그래서 징계가 내렸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텍사스주에서 벌어진 농구 경기에서 100대 0라는 결과가 나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100대 0으로 진 팀은 어떤 학교의 팀이냐? 집중력이 부족하고 주의가 산만한 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배우는 학교, 좀 특수한 학교죠. 아이들이 막 좀 문제 아이들 시키면서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해요. 그런 학교의 아이들로 결성된 농구팀인데 140대 0로 졌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이긴 승리팀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긴 팀의 농구부 감독은 해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나라,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에서는 경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조건 없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네가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 이기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네가 이길 수 있어도 때로는 특별한 경우에는 절제하거나 또는 져줄 수도 있는 것이 진정한 승리며, 그게 진정한 용기고 진정한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나라와 사회와 공동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1대 2, 100대 0이라는 점수로 이긴다는 건 이건 승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패배한 팀의 멤버들에게 패배의 낙심이기에 수치심까지 더하는 많은 이들 앞에서 상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마치 침을 뱉는 듯한 이런 치명적인 인격 모독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회도, 그런 공동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를 가진 사회나 이런 문화를 가진 공동체가 있다면, 내가 그런 사회나 공동체의 한 멤버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사람, 우리 하늘터 교회가 바로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너도 나도 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진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바라보시며 기뻐하는 공동체.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그 안에 한 멤버로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든 일을 많이 만남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는 걸 느끼고요. 요즘 같은 찜통더위에 냉소와 같은 그 시원함, 만끽할 수 있는 공동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은 유일한 것은 뭐냐? 어떤 책도 아니었어요. 어떤 유물도 아니었어요. 기념품도 아니었어요.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겨놓으신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왜냐? 교회만이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과 악으로 물들어 죽어버린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뇌의 유일한 대안, 유일한 희망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뭐 우리는 뭐 그러잖아요. 조금만 유명해지면 막 책 쓰고 막 뭐 하고 말이에요. 교회만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 공동체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막상 교회로 부름받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공동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겠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교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모르고 완전하신 설계자가 되신 하나님이 디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의 자랑거리나 행복거리나 기대거리가 아니고 골칫거리, 고통거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열심보다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많이 들어봤죠?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 즉 목적에 맞게 열심히 사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 네, 괜찮은 거죠. 그러나 목적에 맞게, 방향에 맞게 열심히 차를 몰고 가야지. 인천 가시는 분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면 되겠어요? 응? 외곽을 타고 그래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경부고속 달린 만큼 뭐예요?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우리 교회 다닙니다. 예배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가끔씩은 전도도 해요. 뭐 헌금도 드려요. 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는 교회가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교회 생활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정의, 교회의 설립 목적, 교회의 특별한 성질,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설계하셨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신앙생활에 꽃이 피게 되고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의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완전체로서의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에요.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설되어져 가고 있는, 전쟁과 같은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미완성체, 공사 중인, 전쟁 중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알고 신앙생활 하셨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 오셨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왜 이래?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 우리가 교회를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곱씹으면서 왜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공사 중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게 원래 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곱씹는 그 교회의 현실은 곱씹어야 될 현실이 아니고요,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잖아요. 결혼을 하고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뭐든 가정을 이뤄요. 가정을 이루고 이제 가족을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라는 그늘에서 행복이라는 걸 맛보고 싶어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이 부부들이요, 정말 나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10%밖에 안 된대요. 10%. 행복한 척 한대요. 예. 행복하지 뭐 웃지만 속으로는 다른 남자 만나야 되는 걸 내가 실수했다. 근데 저 여자하고 어떻게 계속 사나? 예. 정말로 정말 잘 만났다. 너무 10%에 불과하다. 자, 우리가 정말로 이 가정의 행복을 맛보고 싶다면 뭡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 가정 안에 보이는 허물들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적하고 우리는 잔소리를 자꾸 합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느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당신 그래서 그랬구나. 허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이었는데, 그럼 목사님, 그렇게 막 사랑만 해주고 막 격려만 해주고 이러면은 저 곰 같은 남편, 저 여우 같은 예핀네, 토끼 같은 우리 자식들, 저 못된 버릇하는 것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못된 버릇, 허물은요, 잔소리가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할 때에 그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그런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의 가정의 행복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서프라이즈, 하나 주시는 깜짝스러운 그런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남의 허물을 7번 해주면 될까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해준 사람이 3번이었어요. 아주 존경스러운 랍비들은 3번까지면 해도 훌륭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2배 이상, 나는 7번 어떨까요?
박수를 치고 그럴 줄 알았더니 베드로야 7번 아니고 7번에 1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7번 이러면 계속 용서해주면 저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고치냐고. 잘해주면은 다 버릇만 나빠진다고. 우리는 그만 얼마나 잘해줬냐 이거죠. 우리는 얼마나 해보고 얼마나 해주고 그 사람의 버르장머리가 고쳐질까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요 용서 몇 번 해요 여러분? 용서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뭐 해주면 한두 번 잘해주면 3번 잘하네. 3번인 사람 잘 없어요. 3번이라도 용서를 해보고 저 사람 버르장머리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상대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요 많은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운동 경기에서 그 종목에서 메달을 따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문에 실릴 때는 반드시 어디가 찍혀서 나와요? 머리가 찍힙니다. 육상 선수도 금메달 땄다. 어디 찍어요? 머리를 찍습니다. 양궁 선수 양궁 어디 찍혀요? 머리가 찍힙니다. 수영 선수 어디 찍혀요? 머리가 찍힙니다. 당구 머리 찍힙니다. 다 머리가 찍혀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우리예요. 하지만 교회는요 헌신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 자아 실현하고 내 이런 사람이야 어서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분께만 먼저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면 그분은 그 받으신 영광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에서 축복을 받는 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보상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교회 생활하면요 축복이 능쿨채로 들어오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죽도록 여러분 충성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세요.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냐고. 주님 바라보세요. 금요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이 힘들어서 쓰러지고 죽는 게 아니래요. 힘들 때 위로를 못 받아서 그렇대요. 힘들지만 위로를 받으면요 사람이 4배나 강해진대요. 근데 사람들이 힘들면 위로를 누구한테 가서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가서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위로를 못해요. 우리가 실패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면요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소통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예요. 아무리 여러분 똘똘 뭉치고요 그 안에서 행복의 기쁨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더라도요 소통이 서로 멤버 사이에 안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죠. 건축의 과정 어떻게 건축할 거냐는 거예요. 자, 바벨탑 공동체를 세우려는 사람들은 건축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을 직면하게 될까요? 자,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아멘. 자, 바벨탑 공동체가 건축을 시작했어요. 한 족속이 있어요. 한 족속이니까 언어가 하나겠죠. 언어에 의해서 종족이 정해지니까 한 종족 한 언어. 건축을 시작했는데 막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보시니까 막 하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러다가 하늘 천장 뚫겠다 막
우리 여기 바람만 보고다 큰일 나. 내려가자. 저걸 중단을 시키자. 예. 그래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언어를 확 바꿔버렸어요. 왜요? 저대로 그냥 계속 뒀다가는 더 이상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대요. 예. 왜? 한 족속의 한 언어가 뭔 말입니까? 완전한 소통이죠.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렇게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막 일을 하니까 우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 막는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절대 사탄이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예. 할렐루야. 예. 놀라운 역사예요. 자, 이 바벨탑 공동체가 중단되고 결국은 비바람 맞으면서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즉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언어를 뭡니까?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만 썼다면 막 갑자기 하나님 막 프랑스, 막 불어, 영어, 막 또 어디요? 일본어, 막 중국어, 러시아, 막 이러니까 예, 난리가 난 거죠. 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꼭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소통의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자, 언어를 혼잡하겠다는 거는 소통의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고 언어의 뭡니까? 소통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내용으로 말했어요. 전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협력이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화내는 거예요. 응? 망치가러 왔는데 계속 칼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화딱지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그런데 안 되죠. 전에는 똑같은 말을 쓰는데 이번만 여기에서는 한국말로 칼 가져왔는데 저 사람은 영어밖에 못해. 무슨 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고 막 다른 거 갖고 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온갖 행패를 부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자충우돌하는 이런 공동체, 이러면 살맛이 나겠어요? 죽을 맛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이 안 통할 때, 말이 안 통할 때.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 그런 말이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말귀를. 답답하다. 너무. 말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의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죠, 사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원수지간에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장 친밀하고 가장 행복해야 될 부부 사이에서. 난 저 사람하고 너무 답답해.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족 간의 상황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목사님 너무 답답해. 아휴, 우리 교인들 너무 답답해. 이렇게 교회 생활 할 수 있겠어요? 예? 답답해하고 올 때도 얼마나 답답해. 우리를 설득하는 현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말이 안 통해서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말의 내용입니까? 아니죠. 말이 안 통하는 건 말 내용 때문에 안 통하는 게 아니고 말의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소통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혼을 하잖아요.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불륜이에요? 아니에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뭐예요?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하고 살다가 내 심장 먹겠다 이 말이에요. 쏙쏙하게 타들어가고 아유, 저 사람은 더 이상 못 살겠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얼굴이 못생기가 아니라니까. 말이 통해야지. 말이 통해.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 재미 교포들한테요 질문을 했대요.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한국이 좋습니까? 미국이 좋습니까?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한국이 좋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국이 좋습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뭐 살 수밖에. 3명은 미국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자, 그러면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자, 7명은 너무 힘들어 미국이. 3명은 너무 좋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 세 사람은 뭐 어떻게 행복하냐? 미국 생활이. 왜 그래요?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7명 영어를 못해. 미국에서 영어를 못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3명은 영어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소통이 되고 할렐루야. 예. 소통의 방식을 그들이 미국에 가서 가장 먼저 배우고 그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요즘 많이 뜨시는 분 있잖아요. 서울여대 겸임 교수 김창옥 교수 들어봤어요? 예. 꼭 보세요, 여러분. 그분 크리스찬인데요. 성경도 잘 해석하더라. 예. 아주 그분 이야기가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아내가 직장 다니는데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상사 때문에 도저히 힘이 들어서 남편한테 여보, 오빠, 너무 힘들어.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 왜? 그 상사가 아무게 뭐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당연히 아내 편 들어야죠. 아유, 여보, 그게 힘들면 어떡해? 어?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아는 당신은 반드시 해내고 마는 당신이야. 그러면 뭡니까? 얼마나 꿀 떨어지는 따뜻한 격려가 돼가지고 내가 그래 할 수 있어. 오빠 최고야. 이러는데 얘기 쭉 들어보니 남편이 아내가 오빠 나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그래? 들어보니까 그 상사 문제 있네. 근데 너도 문제야. 들어보니까 너도 문제야. 네 상사도 너 때문에 힘들겠어. 내가 네하고 살아봤잖아. 네가 좀 고쳐. 다 문제 네한테 있는 거야. 내가 하는 말 완전 객관적이야. 주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나니까 나한테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 이게 성격 차이예요. 그래 이혼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남편이. 예? 지금 상사 편 들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에베소서 말씀. 자,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야, 예수님 안에 그의 안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여러 건물마다 저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을 해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간대요. 무너지지 않아, 멈추지 않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계속 지어져 가 중단되지 않아요. 바벨탑처럼.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서로의 소통이 된다면 건물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통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간다. 혼자 지을 수도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짓다가 여러분 쓰러지면 누가 일으켜 줄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뭐예요? 소통의 방식을 바꾸고 소통의 방식을 이해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자재들이 있잖아요. 자재들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소통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기의 모습을 때로는 바꿔야 돼요. 자, 모서리에 가고 딱 만나서 벽돌을 뭡니까? 벽돌 중에 어떤 한 놈은 아니면 둘 다 때로는 잘라내야 돼요. 나무도 잘라내야 되고 그래야 뭡니까? 건물들이 연결해서 건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 모양 이대로 갈 거야. 나 이런 소통의 방식이야. 난 경상도 사람이야. 나 전라도 사람이야. 나 고치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사랑해, 나는 사랑해. 막 소리를 지르면 사랑한대요. 저게 사랑하는 건지 나를 협박하는 건지 소통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객지에 와서 이게 생활하고 부모님들은 시골에 계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 부분들 너무 이제 적적하잖아요. 외롭고 또 몸도 아프고 이러니까 막 비 오고 이러면 서글프고. 그럼 누가 생각나요? 부모님은 이 자식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통화가 되면 부모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자식이 그러죠. 아유 엄마 한번 내가 꼭
찾아뵙게 내려갈게. 아이고 내려오지 마. 내려오긴 뭘 내려와? 얼마나 바쁜데. 아이고 애들 보내라고. 아이고 근데 돈 다 쓰고 돈 다 깔고 오지 마. 바쁜데 왜 와? 뭔 말이에요? 꼭 오라는 거죠. 너무 보고 싶다는.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오라는 거를. 아이고 오지 마. 돈 다 깔고 어디야? 아유 애들 그냥 그걸 뭐만 사줘. 근데 우리 자식들은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꼭 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알았다. 그거 이제 안 가는. 있어 그래. 내가 저런 놈을 내가 어떻게 10달 배 아파서 낳았노? 이러는 거지.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만났어요. 막 즐겁게 하다 어느 날 막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워가지고 막 여자가 막 화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나가지고 오빠 가라고. 무슨 뜻이에요? 진짜 가라는 말이에요? 가라는 게 아니고 가지 말고 나 좀 내 마음 좀 잡아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막 다독거리는 거예요. 남자는 뭐라 그래요? 가도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여자가 미치는 거죠. 가라고. 뭔 말이에요? 가지 마. 좀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좀 가지 말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남자 또 뭐라 그래요? 난 네가 가라고 그래서 간다. 이게 미쳤어. 가라 간데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버린다는 거죠. 나중에 만나서 오빠 진짜 가지 말라고 키웠는데 어떻게 그래 가고 사람을 그렇게 부끄럽게 하냐고. 네가 언제 가지 말라 가라 그랬잖아. 언제 내가 가라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지. 가라 그랬잖아. 그거 가지 말라는 뜻이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알아듣지? 오빠 꼭 그렇게 말해야 알아들어? 또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소통이 안 돼요. 둘이서 너무 사랑하죠. 근데 방식이 안 돼. 방식이 너무 다르고 방식을 이해 못 해요. 막 자식이 막 속식이 막 집 나가 그러는 거예요. 집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는 건데. 엄마 막 타들어가는 가슴 좀 알아달라는 건데 확 나가버려 자식이. 부모가 그냥 막 한이 쌓이는 거예요. 소통의 불통은요, 소통의 고통을 가져오고 인생의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우리 사이에 서로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라.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라. 자꾸 소통하라는 거예요. 소통의 내용 그 이상으로 소통의 방식을 배우고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혼자 하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쓰러지면 누가 일으켜 줄 거예요? 소통하지 않은 사람은요, 일을 해도 꼭 혼자 해요. 혼자의 직성이 풀려. 왜? 옆에다가 다 상처받아.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불안전하더라도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소통하면서. 그래야 같이 밥 먹어도 같이 먹고 혼밥 먹으면 무슨 맛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서로 힘든 관계가 되면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비밀이 뭐예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의 친밀감을 더 깊게 만드는 소통의 방식을 더 훈련시켜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아픈 만큼 더 크는 것처럼 우리의 불편한 상황들, 이게 밀어내고 곱씹을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하늘떡의 공동체가
모든 이들이 갈망하고 찾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한 실천하고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2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에서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겨나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오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희망이고 기대고 대안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러한 바람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늘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소통의 방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우고 서로 이해하는 또 그것을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대가 온전히 잘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될지라도 절대로 악한 사단이 막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소통의 아름다움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통, 성도들 간의 소통이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감이 더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날마다 지어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힘든 일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하늘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